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본래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문제를 잘 풀어내므로 유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지식과 지혜는 다르지요. 지식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 배워서 해결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고 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지식을 얻게 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쌓여진 지식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때로는 다른 영역에서 가져다가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식은 머리로 찾는다고 하지만 지혜는 마음으로 찾습니다. 지식은 타고난 머리로 얻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찾는 지혜는 굳이 타고난 머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롭기 원하지만 지혜롭다고 해서 모든 것을 또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알 수는 있지만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지혜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 번민이 많아지고 더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전도자가 마음과 지혜를 다해서 탐구한 결과 세상 만사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분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갈릴리에서 보자 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때에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죠.
그런데 예수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처럼 그날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예수님 물으신 이 고기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고기를 가리키는 익특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가르치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익특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반면에 나중에 부활하셔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단어는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 없이 가장 귀한 것을 얻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따르는데 실패했고 도망갔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밤이 맞도록 가장 귀한 것을, 너희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나 없이 얻을 수 있었느냐?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모세도 그렇죠. 모세 80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집트 왕자로 40년, 그리고 실패자가 되어서 광야의 나그네로 40년, 그래서 80년을 채우게 됩니다. 처음 40년, 이집트 왕자가 되었던 그 처음 40년은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40년이었다면 나머지 40년은 그 기대와 희망이 무너진 후회와 절망이 가득한 40년입니다.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후의 40년, 그 40년은 전혀 다른 40년이 됩니다. 시편 90편 말씀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그런 시를 지었지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이마저도 신속히 가버린다. 우리의 연수대로 또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 하나님 기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지혜를 주실 때 그냥 평범한 일상들 속에서 주시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이 지혜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주어진 그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제 이제 김혜아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거기서부터 찾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제 김희아 집사님을 마치고 예배 마치고 광명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이제 가면서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간증 들으셨지만 맞은데 또 맞으면 아프잖아요. 이 얼굴에 있는 이 점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25살 그 꽃다운 나이에 암까지 주셨을까? 얼굴의 절반을 도려내고 피부를 이식해야 되고 이 하나도 버거운데 하나님은 왜 또 이런 더 큰 고난을 주셨을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쪽에 있는 이
큰 점,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이 고난이 와도 이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이겨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에서 나를 훈련하셨구나. 감사로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럼 어제 낮에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불뱀을 주시는 걸까요? 그 원망했다고, 불평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죽이겠다고 불뱀까지 내리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너무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겉으로 보는 그 모든 상황들, 불뱀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불뱀 왜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믿음을 찾아야 된다. 믿음을 찾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 이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지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찾기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불뱀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이런 고난들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부터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 대로 그리고 고백한 대로 그 감사할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지혜를 찾으시고 그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기미한 집사님처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을 때에 고난당하면 혼자밖에 없지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찾는 길은 감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한 대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상황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인하여 참된 지혜를 얻으며 그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특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